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단 몇 주 사이 여러분의 옷이 두툼해지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벽에 저희들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전해진 것에 메모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메모하셔서 또 마지막 단락 개인 묵상 자리에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은 계속 나한테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적으셔도 되고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던 내용을 독후감처럼 짧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분의 책이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1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관계성, 신성한 관계성, 디바인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그 본질을 보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은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지를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관계성, 신성한 관계성,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또한 세상에서 해야 할 소명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상, 바울은 23절에서 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이유는 이 만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할까? 2장도 먼저 큰 단락으로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22절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2장에서의 두 주제는 1장의 말씀과 연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장 1절 앞절에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1장 23절 마지막 절과 2장의 첫 번째 절인 1절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원어 성경의 그런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신성한 관계성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는 우린 사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1장의 말씀인데 그 다음 2장 1절에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2장 한 10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서술어를 넣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원어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 많고 죄 가득한 우리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장 2절에서 나옵니다.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2장 2절 이하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 3절이 그 1절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진노의 자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강해를 쓴 그랜트 오스본 박사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나 세상이 용납하는 비도덕적인 생활과 불경건한 동기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 분명히 우리가 하기에는 신앙의 양심, 신앙적 양심이 꺼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자 라고 할 때 나는 이들과 똑같이 갈 수 없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삶에 돌아볼 때 해서는 안 된 일들이 내 안에 생길 때 바로 그것이 세상 풍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풍조에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 월남전 파병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기로 통신병이 되셨습니다. 베트남 말을 배우고 파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베트남에 가는 중에 한 그 부대의 대대장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보급 물자를 빼돌리자. 필요한 물품을 배로 청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본인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대대장이 화를 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성도님은 같이 갔던 전우들과 다른 곳에 파견이 됩니다. 외딴 섬에 파견이 되어 마치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뛰어든 병사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게 되었고 월남전 파병으로 생각했던 대학 등록금,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불의하고 부정한 것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위안을 삼고 복무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갑판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등병 옷을,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에서 다 헤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너무나 깨끗한 이등병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봤더니 그 대대장입니다. 부정한 거래를 명령했던 그 대대장이 그것이 들통이 나서 장교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가르침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동교회도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 이것은 곧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은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말합니다.
기득권자들의 정치 논리, 합리적인 과학의 논리, 이성적인 철학의 논리, 힘을 가진 자들의 이념의 논리,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병든 자를 소외시키는, 그렇게 세상이 만드는 사단의 세상,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주일 말씀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마저도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교회에서도 기득권과 과학과 이성, 이념과 철학, 세속의 힘이 작동되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한국 교계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이 되었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가장 높은 경지로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중심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내게 작동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고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타락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도끼와 같은 그런 무기와 같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의 기술은 딱딱한 음식을 찌고 빠고 잘라서 먹기 위해서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이성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특출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물을 잡으며 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발전하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마치 하찮은 생명으로 여기며 그들이 음식을 빠개로 한 그 도구로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돌도끼가 창과 칼로 처음에는 열매를 베어먹고 곡물을 찧어먹기 위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더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 불, 이성, 언어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새치의 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권력을 차지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발견되었지만 나중에는 죽이고 올라서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의 사랑을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 사명 받았지만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5절, 6절, 8절, 9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 만물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오직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만 산 자들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2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목사가, 장로가, 어느 직분자가, 교회에 있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작은 교회인 가정이,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22절 앞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풀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증거해야 한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것은 원수와 대적을 무조건 사랑하는 값싼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러지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값비싼 화해 사건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피 그냥 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째야만 피가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육신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바리새인, 유대 왕족들, 자신들의 죄값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화해할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화평, 화해, 용서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 피 묻은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지 않고 헐값에 팔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주위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혹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 값싼 화평, 값싼 용서로 바꾸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그 보혈,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린 그 모습을 헐값에 세상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본질상 죄인입니다. 결코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는 성령의 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교회요, 우리 전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평케 하시고 화해와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전으로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믿는 자들의 무리인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가장 값비싸고 온전하게 그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의 말씀을 붙드셔서 더욱더 그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며 버러지밖에 되지 않은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이 가운데 세상에 나가 참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과 소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저희는 진노의 자녀임이 불과합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 내 모습, 내 세상의 주의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며 낮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자녀들과 성령의 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